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앞부분을 넘어서 4장과 5장에 넘어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이 마지막 때 내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빛의 자녀와 같이 낮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23절부터 말씀은 마지막 문안과 당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여기에도 마지막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서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늘 그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23절, 24절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여러분 삶에 지금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억해내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할 때에 그들이 온전히 거룩함 가운데, 이 거룩함의 상태 가운데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평강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거룩하게 산다는 이 말은 성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주 신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살아가야 될 성화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라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뒤에 보니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고소당할 만한 법적인 어떤 제재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수없이 많은 소문들이, 수없이 많은 종말론적인 그런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지라도 흠없이 우리의 삶이 보존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요동치 않고 누군가의 수많은 수군댐과 거짓말과 속이는 말들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과 행동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이 요동치게 되면, 평강이 끼어지게 되면 작은 한마디 말에도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잃어버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의 삶에 세상 속에 살면서 구분되는 거룩함의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상태로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린 자주 흔들립니다. 자주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고, 그렇게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배낭에 불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안 되는데 그 불필요한 것들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을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삶이 자꾸 무겁게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기를, 또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자기 전에 그냥 TV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한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하는 내용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막 욕을 합니다. 아이가 막 되바라지게 막 행동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해서, 특히 엄마 같은 경우는 이 아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너와는 내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애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늘 아이를 혼내고 꾸짖습니다. 아버지는 방치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의 행동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를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런 겁니다. 아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자기와 가장 친밀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자꾸만 아버지가 아이를 편을 들어주니까 아버지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집을 떠납니다.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해서 아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는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가운데 척추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알고 봤더니 척추암 진단을 받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연락을 차단하고 어머니는 매일마다 게임한다고 그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고 참던 아이가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 원영 박사가 아이의 말을 들어줍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 왜 뭐가 힘드냐? 라고 얘기하자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어머니는 참아라, 네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 간의 평강이 끼어지면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면 되지 않느냐,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서 점점 치닫는 그런 분쟁과 분열의 모습이 그 모습을 가운데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평강이 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도 또 내가 기도해야 될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평강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침투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화해의 의미로 행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외국 문화에서는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고 존경을 전하고 또 상대방과 화해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과 존경과 화해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무난하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이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존경이 필요한 자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화해의 손내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입맞춤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지금도 사랑이 고픈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존경이 필요한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손 내미는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임박한 종말과 또 예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퍼져나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는 매일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첨단화된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간의 이 대립과 갈등이 언제까지 평화롭게 유지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불안과 어쩌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 전쟁이 없더라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 불안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어진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은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손 내밀고 사랑과 존경과 화해의 입맞춤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갈 때,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의 인생이 우리가 손 내미는, 우리가 다가가는 그 돌봄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찾고 또 삶의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입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우리의 세 번째 삶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읽어주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읽을 수 있게 되면, 볼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지만, 문제는 글을 읽지 못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읽어주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의 재림과 종말이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뜬 소문 때문에, 누군가의 거짓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 그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혼란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읽어줘야 될 하나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읽어주고 들려줘야 될 하나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은 나 혼자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바톤 터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자인 설교자인 목사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이 내 손에 들고 한 주한 삶을 걸어가면서 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라는 배턴을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와 내 삶의 방향을 찾고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읽어주고 내가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혹시 내 자녀들에게 있지 않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지,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데 스스로 읽지 못하고 스스로 듣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누군가에게 읽어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평강과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쌍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들 삶 속에 더해지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신